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믿음의 가문 가족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면 믿어지는 은혜를 속히 허락해달라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문제와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가족 안에 또 친지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들만 넘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약할 때 강함을 더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연약한 모든 육신들의 부분 하나하나가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회복시켜 달라고, 김명래 장로님 또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미아 권사님 감기 폐렴 증상, 정경윤 집사님 이 어깨 또 이 손목 이렇게 수술하셨는데 또 하셔야 된대요. 다른 쪽도.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파킨슨 진단 받으신 거, 또 이신영 자매님 이렇게 녹내장으로 진단이 되셨는데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더 해달라고, 특별히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나순 권사님 시어머니 되신다는 거를 빼먹었어요. 조나순 권사님 시어머니 되시고 이태수 장로님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어제 임종 예배로 잠시 다녀왔습니다. 장래의 과정들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유가족들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고 날씨와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상을 당한 가정 장래 관련된 부분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벽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기도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도의 끈 놓치지 않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가족과 친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먼 곳 가까운 곳 평강의 소식들만 넘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돌아오는 그런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열려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특별히 가족과 친지들 다음 세대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그들이 믿음의 텃밭 가운데 자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문의 분위기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를 구별하셔서 통로되어 하루를 살게 하시되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들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김명래 장로님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해신 원사님 자가호흡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김숙자 원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가장 좋은 선한 결과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미학 원사님 여러 날 동안 폐렴 증상으로 인하여 기침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항생제 사용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몸의 모든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정경윤 집사님 수술하신 모든 부분들이 잘 아물게 되기를 원하고 퇴원하셨는데 이제 또 다른 쪽도 수술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과 이신영 자매님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이 되신 것이 있으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마음이 힘을 얻고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몸의 상태가 호전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에게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장래의 모든 절차와 과정과 과정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기쁨의 간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광고를 미리 드릴게요. 조나순 권사님, 시어머니 이태수 장로님 모친 되시는 분께서 소천하셔서 오늘은 입관 예배 교회에서 12시 반에 출발합니다. 12시 반이 입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는데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입관 예배 하는 걸로 그리고 내일은요 발인이 5시에 발인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3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새벽에. 내일은 부득이하게 원로 목사님이 새벽에 말씀 전하는 거 도와주실 거고요. 내일은 운구하는 인원이 사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광고는 드리고 남선교 안에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희는 화장장까지만 가고 이제 이천에 있는 그 호국원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내일 일정은 좀 그렇게 되고요. 병원은 을지로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에요. 제가 병원도 안 알려드렸어요. 어제 문자에. 저도 갑자기 전화를 받고 급하게 가느라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알려줘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묻지 않으시고 알아서 연락하셔서 가시는 것 같아요. 국립중앙의료원 305호실. 그래서 혹시 예배 시간 맞추지 못하셔도 개인적으로 방문하실 분들은
가셔서 위로하시면 좋겠어요. 네, 광고 말씀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12시 반 출발한다는 거 아시고, 네,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읽으시면 고레스 왕에게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고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읽으면 그렇습니다. 특히 4절 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이나 아니면 그 세번역이나 또 공동 번역을 읽으면 오늘 본문은 4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100% 고레스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레스 왕에게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4절 이하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가 고레스예요. 고레스 왕. 고레스 우리는 고레스라고 부르지만 사이러스 사이러스 왕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아닌데 페르시아가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있었던 지역까지를 점령하여 통폐합을 이루는 왕입니다. 고레스라고 아예 대놓고 성경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예고된 거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고레스 왕에게 콜링을 하고 계시는 걸 하나님이 공개를 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실 때에는 이 개인에 대한 내용, 예를 들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간 이야기를 공개를 시켜버리신 하나님. 그거는 예수님과 니고데모 둘이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옆방에서 제자들도 옆에 떨어져서 무슨 말씀하시나 정확하게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공개하세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실제로 고레스라는 왕만 들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실 때, 오늘은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실 때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레스가 너 준비가 잘 되었도다, 너 훈련된 자여, 이런 게 없어요. 오늘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다시 눈으로만 봐도 그냥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가 세워졌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회를 얻게 될 때, 어떠한 현장에 쓰임 받게 될 때 내가 어떤 괜찮은 사람이라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그냥 명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임직하신 분들 보면 이분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섬기셔야지 하면서 이게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눈이 아주 높으세요. 아주 수준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좀 일했으면 섬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추천하시고 투표하시고 그래서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우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는 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우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워져 있는 자리에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 자리에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를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그를 세우신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건 첫 번째 설명되고 있는 건 3절에 설명하면서 아주 특별한데 이거 순서대로 하자면 3절에 중간 이후에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신다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시든지 그의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가 어떤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가볼까요? 에스라 앞으로 가보세요. 에스라가 느헤미야 앞에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구약 성경 7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은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아예 써놨어요. 우리가 이미 읽었었고,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 왕이 직접 들은 메시지가 있고 그걸 공포하며 조서 안에 하나님 얘기를 썼다 이거예요. 에스라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고레스 왕에 관련된 그가 바벨론을 빼앗고 왕이 되면서 썼던 고레스의 업적의 기록이 있는 고레스 실린더라는 그 문서가 있어요. 원형으로 만든 점토판인데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은 이제 문서화 시켰죠. 그 내용에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도와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는 마르둑 얘기를 꺼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 예언을 모르지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민들에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도와주고 갈 사람은 가서 성전 건축해라.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 포로되어 있던 땅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성경은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리고 고레스가 그걸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내용까지 둘 다를 담고 있어요. 물론 페르시아의 기록물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신 마르뚝이 도와줬다. 아마도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을 다 포섭을 하려면 그렇게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자들은 고레스는
시작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마지막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고레스 실린더라는 그 점토판의 내용을 볼 때 말이죠. 자, 첫 번째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세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란 거를 드러내시기 위해, 특별히 내 백성을 위해 너를 세웠노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이 말 그대로를 에스라 1장 1절 4절에 고레스 칙령 가운데, 조서 가운데 표현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인 거죠. 두 번째,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이사야 45장 본문으로 가시면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 고레스를 세웠다는 걸 아주 명시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세웠노라 하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이미 3절에 설명한 내용을 아주 더 명확하게 하세요.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 있지만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을 다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 가면 43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레스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보여주시려고 이 세 가지가 고레스가 알아들어야 될 일이에요. 고레스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세우신다면, 그러면 오늘 선한 일을 위해 구별되는 그 시간에 우린 세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말하시기 위해서, 그건 나에게 주어지는 체험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럼 이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세 번째 훨씬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되어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맞지만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주 타겟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막대기로 쓰시든 지팡이로 쓰시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종적인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내용적인 목적,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네가 알아라 라고 하는 표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그러면 그 세워진 자는 뭘 배워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두 번이나 써놨거든요. 4절 5절에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며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본문에서 4절 5절에서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내가 이해를 못해도, 내가 알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체감이 안 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믿는 게 어렵다면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와 인정하는 건 다른 겁니다. 믿는 거는 나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고요.
인정하는 건 그냥 찬사를 보내는 정도죠. 그런데 내가 나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내가 칭호를 주었다. 그러니까 체감이 되는 내용이 발생할 때, 내게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나는 내게 띠를 동일 것이요. 그러면 이 일이 실제로 경험될 때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체감되는 일도 있고 체감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체감되지 않는 일은 믿으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체감이 되는 일은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세 번째로, 내게 주어지는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든 내게 주어진 사건 속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실 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빛과 평안은 좋은 거잖아요. 있으면 좋죠. 그런데 어둠과 환난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가? 이 모든 것의 시작에 누가 계신가? 이 모든 것의 마무리에는, 이 결론의 자리에 누가 계신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썩 좋지 않아도 그 일은 하나님 떠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이미 성경에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느껴요. 체감적으로. 왜? 끌려가니까 예루살렘 성전 막 망하고 막 사람들, 믿는 사람을 죽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뭐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정설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70년이 지나 결국은 돌이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이 그냥 그 시대에는 그렇게 행하신 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믿어지지 않아도 인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감이 되는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것을 체감을 하든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의 일부이고, 어쨌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흔적들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 8절의 본문을 볼 때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감이 되게 하시든 체감이 되지 않게 하시든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그런 환경이든 아니면 모르겠는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는 구원이에요. 이 일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더 태우고 오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스타렉스 한 대가 그 늦게 오는 사람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 구원과 연관된 일을 집행하시는 과정으로 우리가 소비되게, 소용되게 하실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의로움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체감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까지 환경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이여 땅이여 구원과 공의가 움돋게 하라. 왜? 고레스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고레스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구원을 싹트게 하는 역할 가운데 있어요. 그가 영혼을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의 시작점에 섭니다. 구원을 싹트게 하고 그 다음에 그는요 실제적으로 공의가 집행되는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사역자처럼 공의로운 행정, 공의로운 왕정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것 다 저것 다 생각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이런 상황을 누리는 데 급급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치우시는 건 이제 시간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이는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의 이 마지막 열매로서 등장해야 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에 우리가 통로되어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통로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에 연루되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 않지만 빨리 풀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니 오늘 우리는 구원과 연관된 통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자리로, 의로움, 공의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더 중요한 건 구원은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 7장 10절에 설명하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우린 전도가 신나고 즐겁고, 안 하면 막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요? 전도하면 족족 믿는데 그거 안 하면 그 죄죠. 그러나 우리가 왜 전도 안 하는 걸 죄라고 안 여기냐면 안 돌아오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전도해도. 그건 뭐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써주세요. 이발사가 엄청 잘합니다. 미용사가 가위로 드려지는 거예요. 가위가 아무리 예쁘면 뭐예요? 잘 쓰셔야지 잘 잘리지. 이게 이렇게 무지리처럼 잘라놓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섭이처럼 잘라놓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잘 자르셔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저 도구예요. 나를 가시는 것도 하나님, 쓰시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해서 예전엔 이렇게 탁 했는데 귀를 잘랐어요. 그래서 저 이발소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을 통해 누군가의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헌신할 뿐 하나님이 그 역사는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나 공의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공의의 문제는 하나님 나를 통과하셔서 공의를 드러내소서, 하나님은 오히려 질문하실 거예요. 네가 해. 네가 의롭게, 네가 공의를 실행해야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실 거려. 고레스 왕이 세워진 다음에 좋다 이러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 하나님이 너 공의가 움돋게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실 걸요. 오늘 우리에게 생존하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구별되고 의로운 공의로운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될까? 구원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분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실천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8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일을 위해 쓰임 받고 의로움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내게 오늘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에이 오늘 기분이 좋지 않다, 오늘은 그냥 말자, 하나님도 손을 내버려 두셨나 보다 하고 마음을 접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되든 어떻게 소용이 되든 소위 찌그러진 이런 깡통 같을지라도 나의 인생이 오늘 페닉 선교사님이 쓴 말처럼 소용되는 대로 하나님 나를 쓰소서. 찌그러져 있어도 찌그러진 부분에 일부러 물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날 써주소서.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회복하시는데 소용된다면 버스 정류장에 한두 번 좀 더 기다리고 머물러 계셔도 돼요. 왜 이렇게 버스가 안 올까? 전도하라는 얘기인가? 쓰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 저 사람이 저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 일하심이 느껴진, 보여진, 믿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를 오늘 고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일하심에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감정에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기록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해도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오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붙들어 일으키는 공의의 길이 열리는 그런 헌신과 섬김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 헌신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이 선언과 선포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셔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있게 되길 원하고 쓰임받는 자리에서 구원과 공의를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파도가 부딪혀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낙심이 와도 하나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매 순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에 우리 인생이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기도회 자리에 나와주시고요. 오늘 장례는 아까 말씀드린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국립중앙의료원 305호실 개별적으로 가셔서 위로하셔도 되겠어요. 자, 찬송가 424장 1절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